우리가 함께 합독할 구절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앞장인 4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8장에서는 이 심판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듣고 하루빨리 돌이키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48장 앞부분 4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목 힘줄이 쇠붙이 같고 이마가 노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목의 힘줄은 무쇠요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들이 지금 범죄하고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면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려는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마가 노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알려주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달래도 보았지만 이 백성들이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도 아주 희한하게 듣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인 경우에는 마치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그 말씀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입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간사하게도 축복의 말씀인 경우에는 모든 은혜와 사랑이 자기 것이라는 듯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유린하고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목이 곧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48장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 주시냐면 내가 불러내었다.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 내가 불러낸 야곱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희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을 보니까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범죄하였음에도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불러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고 마감이다, 끝이요 마지막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 창조주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나이기 때문에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에서 묵시 문학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이 문구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요. 근데 사실 이 문구 속에는 내가 시작이요 마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표현인데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처음을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 자, 이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만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이런 뜻이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런 문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우리의 어떤 점이 연약하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장점, 우리의 온전한 그런 포인트까지도 정말 잘 헤아리고 계시니 그분께 의지해라 라는 숨겨진 명령이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계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열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제일 처음을 시작하셨다, 이 말은요, 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자꾸 그분을 정의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량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문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열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초월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모든 섭리의 말씀을 내가 마치 다 이해했듯이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상식, 내 잣대, 내 테두리로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독립성이 이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13절에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지은 작품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위해 모든 피조물들이 쓰여지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사명을 모든 사물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그 당시의 정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 앞에 그 뒤에 이렇게 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혹은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했다, 내가 그를 형통케 하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죠. 일종의 전설들이고요. 고레스가 여호와 신앙을 따랐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는 제정일치 사회이잖아요. 고대의 제국들의 왕들은요, 그 각 나라의 그 신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소수 민족의 정당성을 세워주어서 스스로를 부정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를 선택하신 사건을 그를 사랑하고 그를 형통케 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존재의 언급은 고레스 왕이 무엇을 했는지, 고레스 왕이 특별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예언이 아니고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속자, 화평자, 메시아의 역할을 할 그런 그림자로서 예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큰 정복자였지만 그의 능력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원해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임하시고 권능을 이룰 앞으로 오실 메시아적인 개념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고레스의 사역을 영적이고 실질적으로 감당할, 진짜 이 고레스가 상징하는 일을 감당할 속량자 하나님이시면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가르치며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의 도래가 임할 것이다, 앞으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백성이,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매 순간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지키시고요,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애쓰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어여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품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매 순간을 인도해 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처럼 죄 많고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그분들을 케어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많고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잘못과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 안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도 매 순간 되새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물질적이고 세상 욕망을 쫓는 이 모든 본성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매 순간 거듭나며 영적으로 깊이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정을 누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로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미리 자매님 그리고 이영현 성도님 또한 암과 사투를 벌이시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 또한 여러 지병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광산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위로하며 격려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회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중보의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 나아갔을 때 이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도자로 예배자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죄 많고 이기적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의 매 순간을 헌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주위에 여러 많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체들 중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의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네트워킹을 만들어내고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확장되어 갈 줄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했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기도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부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